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히터를 틀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랬는데 이제는 방이 뜨뜻해야 되고 밤이면 이불을 덮어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산마다 들마다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참으로 귀한 계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2주가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속절없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해 장사 잘 하셨는지요? 손익분기점은 넘어서셨는지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방인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은 한 주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고 다른 교회를 살펴볼 계획이었는데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한 주만 해서 우리가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열정과 헌신의 사람 사도 바울, 그것에 반응했던 루디아, 그리고 간수장, 이러한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 헌금을 쾌척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대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극진히 간호했던 그러한 빌립보 교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들면은 맨 하는 얘기가 애들 결혼하는 얘기, 연금 받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희 교회 컨벤션도 해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80을 넘어 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나? 요새 한국 평균 수명이 약 85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80세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지요? 평균이니까. 그런데 실제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80세 넘어 살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조금 있으면 사냐에 눈이 덮이듯 우리네 인생도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으면 이제 중년, 노년을 거치면 이제 추운 겨울이 오겠지요.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을 더듬으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맨 2절 하반절을요. 그랬더니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맡기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신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재주는 없어도 정말 성실했다. 정말 신실했다. 늘 한결같았다. 우리 그런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충성했고 지금도 충성했고 앞으로도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사도 바울. 로마 군인들이 죄수로 잡아두었는데 40이 하나 감화매를 때립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묶여서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몸은 묶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묶인 그곳에서 신약성경 최소한 7권이 탄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밖에 있을 때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안에 묶이니까 거기서 성경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 교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런 곳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똑같은 종인데요. 꽃을 싸면 꽃 향기가 나고요. 생선을 싸면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는 인생이요. 무엇에 쌓여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감옥에 갇히니까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데 간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비범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향기예요.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으니 이었지 감사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부분은 내 인생에 지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올여름은 참 스펙타클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양실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서 느끼는 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 소그룹실이 탄생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저 주방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그룹실을 만들어 주셨고 목양실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곳 성전이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 먹고 온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이 귀한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지요. 앞길이 환하게 열려있는 그 똑똑하고 잘생긴 이 짐 얼리엇, 이 짐 얼리엇이 이제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 그는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바라보고 불나방처럼 쫓아가다가 그만 산화되고 말지요. 근데 짐 올리어스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존귀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제가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짐 올리엇의 말을 말씀 준비하고 배고프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삶이 야, 여석구 목사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제가 샘플, 전시품으로, 소모품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한 해를 달려오셨고 또한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제가 어저께 서울을 좀 나갔다 왔습니다. 밤에.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한 3일 동안 일본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제 딱 하루가 남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지요. 한나절이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제 이 신주쿠를 갔다가 30년 전 가보고 지금 30년 만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볼까 하다가 신주쿠 박물관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박물관을 좋아하니까. 구글 앱을 딱 틀었더니 여기서 2.9km밖에 안 떨어졌대요. 2,900m 가지요 뭐. 걸어가는데 450m, 400m, 350m 쭉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열심히 50m 길을 건너래요. 그때 다시 우회전 해서 다시 또 450m, 400m. 그래서 계속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돌다가 보니까 거기서 많이 본 데가 나와요. 제가 묵었던 호텔이에요. 다시 그 앞을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를 들어갔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길 이름은 파출소입니다. 일본 분들은요, 친절한데 잘 몰라.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파출소에 세 분이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지도를 펴놓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 회의 좋아해요. 그들이 회의를 하는데 제 내비상으로는 구글 앱으로는 이제 1.6km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제가 방향을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 명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전화도 해보고 주소를 모르는데 제가 블로그에서 찾아서 주소까지 가르쳐 드렸어. 그랬더니 뭐 의논하더니 요만한 종이 있잖아요. 쪽지에다가 뭘 써주는 거예요. 거기나 우리나 신세대들은 글씨를 못 쓰더구만. 신세대 경찰이 한문을 나보다도 못 써. 근데 하여튼 써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역에다 갖다 내면은 표를 끊어줄 거래요. 내가 속으로 됐다 이 사람아. 내가 역에 갈 것 같으면 진작 갔지.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박물관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막 등어리엔 땀이 쭉 흐르는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 못 잡고 가면요, 아무리 가도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신주쿠에 가서 헤매듯 그렇게 삥삥 제자리 걸음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파종을 했으면 수확을 하는 날이 오는데 이 파종과 수확 사이, 인과와 응보 사이를, 원인과 결과 사이를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중에 가장 큰 영성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농부가 봄에 뭐를 심었으면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18절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데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서 막 은혜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최소한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은 봐주셔야만 합니다. 이 앞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가 중간에 담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 또한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데요, 번역이 온전치 못해요.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요, 먹구름이 꽉 껴있는데 나는 먹구름 너머의 태양을 보겠다는 거예요. 먹구름 너머의 태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이라는 말이 이 또한 기뻐하리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수예요. 야, 제가 일본 가서요, 그 긴 거리를 걷고 또 걷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딱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 이 차 타면서 감사합니까? 야, 여기 와서요, 제가 공항에서 육개장 한 그릇을 시켰는데 글쎄 반찬을 주네요. 와, 반찬을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반찬 먹으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당연합니까? 저는요, 너무 힘든 게, 저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랬는데, 난 반찬 안 주는 게 너무 힘들어. 저는 반찬을 줘야 돼. 좀 참고해 주세요. 전 반찬을 줘야 돼. 근데 왜 그분들은 반찬을 안 드시는지 몰라. 가만히 돌아보면 차가 있는 것도, 그리고 반찬 있는 밥을 먹는 것도,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 내려온 것도, 오늘 이 주일날 세상으로 안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착고에 차여서 사형수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듣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형수의 몸이지만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으시는지요? 제 가족 얘기 안 하는데 나 한 개만 딱 더 할게.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코로나가 확진해서 풀려난 그 다음날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아지도 못하는 일본 땅으로 건너간 그 여인찬 전도사를 생각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학교를 찾아 들어갔는데요, 일본 온 지 30년 되셨다는 그 50 넘은 한국 목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래서 그날 그 학교에서 호텔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우리를 태워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삿포로에서 오셨다는 그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여자처럼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하나님, 좋은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세상 회사를 나가고 그럼 만남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운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들은 희망이 제로라고 하지만은 나는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게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우리가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요, 시커 키워놨더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자, 오늘 그래서 읽은 본문 밑으로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칠 게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설명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았다고 설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의 덕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0명분을 먹는 인생이 아니고 5,000명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그 생명을 나누다 왔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잘 보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온 미국 대사는요, 한국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미국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평생 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제일 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 줄 아십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근데 단연 1등이 하나 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내가 죽겠다고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2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같이 읽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석구 목사의 기대와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억울했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설레었고, 무엇 때문에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픔이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대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 바깥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인생이 외로우십니까? 인생이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요, 로마서 22강을 다 듣고 나왔거든요. 어제 21강, 오늘 22강.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량, 노예 시장에서 값없이, 대가 없이 사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린 것, 이것을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걸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이 뭐예요?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뚫리는, 화목되는 게 샬롬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미워요? 그럼 예배 또 한 번 드려야지.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요, 이게 속량이고, 이게 구속이고, 이게 속전이에요.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고 속전해 주시고 샬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하면서 그랬어요. 설레임으로 교회를 와야 된다. 어떻게? 내가 부도 직전에 누가 내 빚을 다 갚아줘서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그런 것이 이 교회로 왔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교회를 와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저분들보다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배추밭에 배추 뽑듯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을 다루는 분들 보니까요, 명마와 졸마를 구별한대요. 말이요, 명마가 있고 쫄마가 있는데 명마와 쫄마의 특징을 딱 설명해 주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 쫄마는요, 달리면서 두리번두리번한데, 그러니 제대로 가나. 명마는요, 앞만 딱 보고 달리는 거예요. 사람도요, 명품 인생이 있고 쫄품 인생이 있어요. 명품 인생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않는 거예요. 멀미하지 않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제가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을 보면서 참 멋지다고 보는 게, 이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고 가르치시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암 치료받는 그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한 자라도 더 글을 쓰고 가르치겠다고. (80이) 넘는 확률이 30%라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럼 80까지로 따지면 몇 년 남았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는요, 엔 크리스토스 한 사람한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에 서점에 나가보면, 그리고 TV를 틀고 광고를 들어보면 멋진 차를 몰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걸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짐 얼리어처럼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기를 원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고 치면 지금 있는 저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무슨 대학 나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딴 거는 못해도 이거는 한번 결단합시다. 오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참 좋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목장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뭐 일부러 드러낼 것도 없어. 생선을 싸면 그냥 비린내가 나. 꽃을 싸면 꽃향기가 나. 내 몸에서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우리 인생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방향이에요. 그게 방향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이 고백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것을 마친 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는 오늘 짐 얼리엇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짐 얼리엇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헛똑똑이 바보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는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저희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